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가장 행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서 나를 바꾸고 내 인생 시작을 재창조로 시작할 수 있고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내 삶을 산다는 것, 이것처럼 사실 귀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방향과 함께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시작과 과정과 우리는 마무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뭐가 좀 일어나고 좀 안 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문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로서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 내 인생을 알고 있는데 말씀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지난주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일, 그 미션을 하면서 그 나라의 일에 일어나는 그 역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라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 있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내 자랑하잖아요. 세상 자랑하고 내 가진 거 자랑하고 내 된 거, 그 좀 남보다 좀 있다면 있는 거, 그거 자랑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 자랑하고 내 것 자랑하고 내 어떤 성공 자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전도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뭐하라고 그래?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도 전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직분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직분이 바로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무슨 예배? 산제사,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 근데 나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피하신, 나를 대신한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잘 오늘 말씀받은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인생 방향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라 이거예요. 놀랍게도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멋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그럼 한번 보십시오. 간정 조심해야 되겠죠. 이 말씀에 근거한. 왜? 간정한다고 내 간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서 어떻게 내가 자랑할 거냐. 그래서 간정이 조심해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라. 네가 갔더니 일어난 역사 말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내가 갔더니 내가 현대 갔더니 내가 맞췄더니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증 집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일꾼은 뭐 하라는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을 뭐 할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은 인생은 시작이 구원이 맞다면, 시작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뭐요? 올인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아닙니다.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이제는 바울이 이제 뭐야?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이제 로마서 16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오늘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또 자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저 서쪽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일고니아까지, 이 일고니아가 어디냐면은 말 그대로 뭡니까? 지금의 현재는 뭐야? 알바니아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보면은 대단해요, 진짜로. 그 시대에 배를 타고 오늘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 그런 지역을 보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마게도냐 같은 곳은 지금의 그리스도거든요. 이 전도의 그런 1차, 2차, 3차의 전도의 여정을 보면요, 야,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 인생 자체를 전도자의 삶에 아예 올인했고 그 삶에 인생을 다 드렸구나, 이 사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7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7군데의 교회를 세우면서 사실은 바울의 삶은, 바울의 인생 여정은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로마에서 뭡니까?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도 기억을 하십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했을 때에 이방인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이 주께 돌아와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그 일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해야 될 미션이고 사역. 그러면 그 일꾼이 삶의 방향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의 여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가는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일이 자랑되어지는, 그 일을 나타내고 그 일을 말하고 그 일에 간증하고 그 일에 정의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뭘 붙잡았어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정인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바울은 그 약속의 정인으로서 설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의 기준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 기준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를 바랍니다. 더더구나 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이 기준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 속에서 첫 번째 선언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 판단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터졌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것이고, 갈등은 갱신하는 것이고,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바로 뭡니까? 현실도 중요하고 사실도 중요하고 진실도 중요하지만 뭘 찾아라? 영적 사실을 찾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 뜻을 분별했다면 뭐하라? 옷 입어라. 옷 벗고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옷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신분이고 내 직분이고 내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라 이 말입니다. 옷 입고 사세요. 근데 옷을 벗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옷을 벗고 사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이 나오고 그래도가 나오고. 그래도 지금 우리 안에 가장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단어가 바로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자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떠나겠다. 그래서 나는 다락방 떠나겠다. 그래서 나는 딴짓하겠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뭘 알고 있어요?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뭘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질문하면서 말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래도가 딱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왔을 때 뭐야? 그때 옷을 입어라. 복음의 옷이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될 시간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그게 여러분 감동받고 그게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그렇구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하는구나. 사람의 말이 그때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세상에 속지 않는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람의 말을 방어하고 이런 시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뭐냐? 그때마다 옷을 입으십시오. 내가 지금 가운을 벗고 있었구나. 그리스도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이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 이 갑옷은 뚫고 못 뚫어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빛의 갑옷입니다. 갑옷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의미입니까? 용어입니까? 전쟁의 용어입니다. 지지 않는 오늘도 옷이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옷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살, 사단의 그 어떤 오늘의 불화살을 쏘아도 막을 수 있는 옷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부분 이 옷을 벗어버리더라고요. 옷을 벗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쏘니까 여지없이 맞아버리죠. 심장에 맞고 발에 맞고 허리에 맞고 다리에 맞고 머리에 맞고 온데 다 맞는 거죠. 자, 머리에 맞으면 뭐가 없어져? 구원의 투구가 없어져 버려요. 확신이 없어져. 손에 맞으면 뭐가 됩니까? 믿음의 방법,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허리에 맞으면 뭡니까? 진리가 오늘 무너져 버리지. 다리에 맞으면 뭐야? 복음의 평안이 무너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 화살이 한번 생각해. 오늘도 갑옷을 벗어버리니까 온데 다 맞는 거예요. 화살이. 가슴에 맞으니까 뭐야? 의의 흉배가 무너져 버려. 의가 무너져 버린다. 의가 이 갑옷을 벗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세상 생각, 자기 생각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옷을 벗어버리면 뭐야?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내 옷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그래서 뭐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옷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분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직분이요. 이것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미션을 아는 사람이다. 판사가 가운을 입지 않으면 판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검찰이 검사가 뭐야? 검사복을 입지 않으면 뭐야?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뭐야? 가운을 입지 않으면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뭐야? 옷을 안 입으면 뭐야? 저 사람이 뭐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군지. 그 옷은 전부 다 뭘 알려주고 해서 자기가 누군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군인이 뭐야? 군복을 입어야지. 군인이 또 군복 안 입고 사복 입고 돌아간다? 안 되지요. 응? 오늘 정말로 여러분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서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삶이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히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 뭐요? 사실은 다 걸려버립니다. 자,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할 때 뭐 어떤 방법을 썼어요? 먹는 걸로 속였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마시는 거 좋아하면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응? 먹는 거 오늘도 뭐요? 소위 말해서 필요 없는 거. 여기서 뭐가 술 담배가 나오는 술 담배가. 응? 하나님 나라는 뭐야? 술 담배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뭐의 평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희락 오늘도 누립니다. 이 사실 깨닫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바로 뭐요? 오늘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서론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오늘도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평생의 미션이고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알고 있는 인생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5번째는 인생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땅끝으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2, 3, 7, 5천 종로를 해서 주의 재림을 향해서 인생 종말을 해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 종말과 지구 종말과 시대 종말, 인생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이 말은 뭐야? 주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의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 지금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단의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자, 그러면 본론 첫 번째는 바울의 자랑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첫 번째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만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바로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 그 자랑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일만 내게 준 그 미션. 그 미션이 바로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잘나고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 미션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유대인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유대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바로 뭡니까?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요 일을 지금 자랑하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일, 미션이다 이 말입니다. 요 일을 위해서 살아는 것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미션 때문에 살았던 그 인생 말고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늘 자랑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늘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오늘 자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서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뜻은 바로 뭡니까? 그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믿으면 뭐 영생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택한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오늘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말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로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방법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방법.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삼의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말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만 가능한 성삼의 하나님. 그래서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 뭘 심었다고요?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자라는 것이요. 생명의 시작이라면 그 생명은 자라서 과정을 두고 자라서 뭡니까? 성숙한 자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모든 것이 옷간에 다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정이 필요하다. 그 여정이 무슨 여정? 성숙한 여정이 필요하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지 마세요. 맨날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지. 오늘도 뭐요? 말 이유식 먹는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질질 짜는 그런 신앙하지 말아요. 성숙한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분량이 자란 자가 싸움터에 나가고 전쟁에 나가는 거지 어린아이가 전쟁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요? 성취된 하나님이 오늘도 하셨.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준 미션을 성삼의 하나님이 이루었고 성삼의 하나님이 오늘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도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언어적인 표현이지만은 영적인 표현은 뭐요?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땅끝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이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은 오늘 뭐야 알바니아인데 사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알바니아는 뭐요? 서쪽 끝입니다 여러분. 최서단 그게 최고의 서쪽 끝이다. 배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서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오늘 뭐 이 일루리온까지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땅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그 땅끝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생각한 곳이 어디였냐니까 그 서쪽 넘어 스바냐 스페인까지 오늘 자기가 가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오직 성령으로 땅까지로 증인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인생 자체를 그 방향에 삶을 들였다는 오늘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본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되라. 다른 것 때문에 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곳곳에 뭐예요? 필요한 것이 다 전했다. 두루두루 전했다. 이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 편만하단 말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전했다는 사실. 그래 항상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봐. 일일이 걸어서 배 타고 걸어서 일일이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찾아가서 어디 찾아갔습니까?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의당을 찾아서 회당을 찾아서 오늘 뭐야 바울은 걸어서 움직였다는 사실. 말 타고 다녔다는 소리도 없어.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요즘 제가 만보걷기를 하는데요. 야, 이 만만치 않아요. 만보를 한 보니까 한 20리, 8km 정도 돼요. 8km 걸으니까 이게 만보가 넘어요. 8km 정도. 그러면 벌써 20리잖아요. 하루에 20리 걷기도 힘든데 오늘 이 바울의 인생 자체는 걸어서 배 타고 뭡니까? 아예 땅끝에 오늘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서쪽 오늘 최서단까지 서쪽 끝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해주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보니까 지나다니고 가다 보니까 지역적마다 뭐요? 복음이 전해진 곳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곳에는 전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틀을 닦은 곳에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사역자가 있는 곳에는 오늘 뭐요?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했다는 말입니다. 지역마다 있는 사역자들을 배려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교회를 인정했고 그들의 오늘 뭐요? 지역을 배려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도자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늘 그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도로서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이러지 않고 오늘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지역에 있는 그 복음을 인정하고 그 교회를 인정하면서 바울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수평 이동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오늘 우리 교회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바울은 수평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사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수직 이동하도록 했다는 현장에서 준비된 자를 찾아서 현장의 이방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도록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의 눈에, 전도자의 생각 속에 교회가 쫓던 그들의 수평 이동시키지 마라. 이미 복음이 전도되고 복음이 오늘 있는 곳에는 뭐야? 내비두라 좀 연약해도 우리 안에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또 수평 이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그때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고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를 위함이다. 남의 터 위에 이미 세워진 그곳에 뭡니까? 영향을 주거나 세워져 있는 곳을 뭐요? 손해를 주거나 그게 뭐 신경 쓰이지 않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부흥하는 사람, 좀 메시지가 있고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왜 그 교회에 있어? 필요하면 우리 교회로 와. 절대 아니라 사실. 요즘 우리 안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마다 오늘 영향을 주고 그 교회에서 오늘 적응하지 못한 사람 다 따라다닙니다. 그거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응?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온다 해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근데 우리 안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정말로 현장에서 오늘 수직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일꾼을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데 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훈련이 사람을 바꿀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좋아요. 왜요? 훈련을 받는다면 내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변화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훈련이 그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고 기존 동안도 뭡니까? 지역에 시스템이 있고 지역에 교회가 있다면 인정해라 하면 적든 크든 말이야. 그 목사가 잘한다 못한다 해서 인정하고 그 교회가 그 교회로 쓰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요. 왜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합니까? 왜 데리고 다니냐 이 말이요. 도대체 어느 교회가 기준이냐 이 말이요. 바울 교회가 기준입니까? 베드로 교회가 기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은 뭐예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기준이죠.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세운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임서든 예언이든 오늘도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돕고 교회가 살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한쪽으로 모입니까? 바울이 대형교회를 만들었습니까? 만일에 바울이 대형교회를 만들었다면, 대표적인 교회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만든 교회를 만들었다면 예수님 만든 교회처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사람에서 교회가 크고 시스템이 되고 하면 할 수 있죠. 예, 물론 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로마 공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지금 알려주고, 바울이 오늘도 뭘 원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맞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뭡니까? 로마인데 그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도 뭡니까? 길이 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 이제는 뭡니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전도할 곳이 없을 정도로 뭐요? 전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애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로 뭐요? 바라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반으로 가는데 그 길목에 로마를 내가 방문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들르고 싶었다. 바울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의 인생 여정, 전도자의 여정 속에 방향이 분명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오늘 뭡니까?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오늘 그 길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오늘 뭐요? 서반으로 자기를 보내줄 것을 오늘 뭐요?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요? 전도자 개인이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경제나 개인이 오늘 갈 수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나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교회가 전도 선교의 방향에 맞춰야 되지 않나. 오늘 더더구나 우리는 드로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드로아에서 뭡니까? 전도 문을 막고 새로운 문을 열어줬던 것처럼, 드로아의 밤에 마게도니아의 문을 열어줬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정말로 오늘도 미개척 지역에 아무도 없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드로아 주일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반대로 가고 싶고 로마에 가고 싶은데 내가 서반대로 갈 때 로마에 들리기를 원하고 로마에 들리면은 너희가 나를 서반대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못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로마 교회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얼마의 연보를 줬다고 하는 경제 돈을 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게도냐 아가의 사람들.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마게도냐 아가의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리스까지 지금 뭡니까?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그리스까지 오늘 뭡니까? 복음이 저렇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 오늘 이 아가의 지역에 오늘 그리스도 지역에 오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된 그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지금 길이 막혔고 못 간다. 그러나 다음에 내가 서반으로 갈 때 들리고 서반으로 갈 때 너희들한테 들리면 너희가 나를 로마로 좀 보내주란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인데 왜 예루살렘을 갑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내게 연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겠으니 가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했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랍니다. 이 말은 마가 다락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그들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됐고 복음이 흘러 들어왔음을 인정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전도했는지가 사실 안 나옵니다. 바울이 이미 가볼까 로마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또 로마 교회가 누가 세웠느냐 그 기록도 없습니다. 이 말은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이 소위 흩어졌잖아요. 이 흩어지면서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서 흩어지면서 온 사방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온 사방.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성경은 그걸 다 기록을 못 했기 때문에. 근데 놀랍지, 바울이 순회를 하다 보니까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이 아까 말하면 터 위에, 나무의 터 위에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듯이 뭡니까? 가보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을 정도로, 가보니까 이미 뭡니까? 성도가 있고, 가보니까 말씀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했어요. 뭐 어떠냐면 예루살렘 좀 갖다 주라. 왜? 예루살렘 지금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뭡니까? 소위 말해서 선교 현장에서 본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파송한 그 교회를 해서 뭐요? 역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경제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들어야 될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오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 자, 뭐라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 오늘도 뭐요? 마게도냐, 아가야 이방인들, 헬라인들, 오늘도 그 이방인들에게 오늘 영적인 것을 나눠줬다면은 그 나눔을 받은 이 마게도냐, 아가 사람들 육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준 그들이 어렵다면은 그 어려움에 육적으로 오늘도 뭐요? 도와주는 것을 마땅하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개척헌금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거 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왜? 복음에 비쳤잖아요. 그래서 마땅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스바냐로 가겠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이것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로마로 가고 로마를 통해서 스바냐로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 말은 또 땅끝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오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갈 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오직 본 그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전달하겠다. 어디에서? 로마 가면 다른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바울의 권면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한다. 내가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요. 너희 기도에 힘을 갖춰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합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과 로마 교회가 기도로 합할 것을, 기도로 완전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목회자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오늘 너희와 내가 합해서 하나가 되지만은 나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힘입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야 나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할 것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 전달해 준 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근심을 받게 하고, 누굽니까? 핍박자들을 통해서 근심을 받게 하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자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소위 유대인들, 이들의 손에서 근심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자, 예루살렘에서는 뭡니까?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자, 핍박하는 자에게는 근심을 받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뭡니까? 정말로 받을 만하도록, 예루살렘의 교회는 내가 섬기는 요일을 전달할 만하도록,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모여 예루살렘의 교회를 받아들이도록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자. 바울이 이제 인생 말로 마지막을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부탁하고 이 말은 뭐야? 로마에서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도록 좀 해달라. 이게 바울의 인생 마무리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길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길지어다. 그러면서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입니까? 그래도 예수 일꾼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바로 뭐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주고 싶은 오늘 메시지가 뭐입니까? 우리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일, 그 일이 임하는 그 일에만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삶 오늘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제가 답을 안 하겠습니다. 나의 자랑이 뭐입니까? 두 번째 결론입니다. 나의 인생 여정의 여정은 뭐입니까? 인생 여정에서 방향은 뭐예요? 미션은 뭐입니까?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면계약 찾으세요. 내 인생 여정의 방향과 미션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이면계약은 뭐냐? 세 번째 결론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섬기는 일과 하나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하는 나의 기도가 뭐입니까? 오늘 세 가지 질문입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인생 여정 속에 오늘 방향과 미션에 대한 이면계약을 찾고, 세 번째 나의 기도는 뭐냐? 내가 섬기는 일이 바로 뭐냐? 집사는 집사로서, 사모는 사모로서, 평신도 평신도로서 오늘도 뭡니까? 섬기는 일이 바로 뭐냐?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어떻게 내가 갈 것이냐?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될 24가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 393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38로 결론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 이 결론을 가지고 393 성삼의 하나님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산시대를 살리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나를 바꾸세요. 나를 찾으세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뭘로 바꾸려합니까? 그리스도. 뭘로 찾으려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뭘로 누리려합니까?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행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삶의 이유요, 이것이 내 인생 방향임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